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래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본문을 정했었는데, 좀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절부터 하다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이번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다루는 책이다. 행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면 이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떤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말하는 것을 느리게 속도를 느리게 하고 듣는 것에 더 많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렇게 여기를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순종으로 나오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이미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혀의 생활은 어떤지,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를 반추해 봤을 때, 나의 그 말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말과 내 말투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쳐져 나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서로 수많은 다른 의견과 견해 속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볼 때는 야고보서는 나타나는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야고보서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예. 우리의 삶,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거꾸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4장인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그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다투세요? 집, 가정이요? 아니면 직장이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아니면 혹시 교회만 오면 다투는 분도 계시나요? 실제 그런 분이 있대요. 집에서는 평안했는데 교회만 오면은 막 화가 나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분. 여러분은 과거에 누구하고 가장 많이 다투셨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랑 가장 많이 다투고 계시죠? 부모님이나 혹시 시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이랑? 남편? 아니면 아내랑 자주 다투시나요? 왜 자주 싸우고 다투는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세요? 야고보가 1절에서 말하는 싸움, 다툼이라는 이 말에 쓰인 원어는 작은 싸움이 아니라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다툼이에요. 예.
여러분이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눈앞에 있어요. 막 식욕이 그 음식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입안에서는 침이 계속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런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화장실을 갔다 온 새에 동생이 냉큼 다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일은 전쟁밖에 없죠. 전쟁. 예. 무언가를 향한 우리의 욕망이 싸움과 다툼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안의 정욕은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의 성취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욕은 싸움을 동반한다. 정욕은 다툼을 일으킨다. 예. 그래서 야고보가 이 정욕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무슨 정욕이라고 말하죠? 예,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는 정욕. 그러면 이 정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다툼이 더 격렬해지겠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경우 대다수의 다툼과 싸움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자주 툭탁툭탁 싸우고 다투고 하는 크고 작은 싸움을 계속 벌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정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여전히. 예,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된다 그래요. 78억. 예. 하루 동안에 이 78억의 인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다툼의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다투다가 상대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있을까요? 또 한두 명의 수준이 아니라 100명, 1000명 단위로 죽이는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까요? 어찌 보면 인간이란 존재, 또 인간의 역사는 온통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토록 많은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네, 인간은 정욕 덩어리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동물은요, 먹을 것만 제때 주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요, 이런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우리는 막 이걸 먹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또 이거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인터넷도 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이런 싶고 싶은 이런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제가 섬주자매한테도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바닷속에 말미잘 같은 존재다. 네. 여러분 바닷속의 말미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죠? 바닷속에서 항상 이 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막 춤추고 있죠?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요. 계속 위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원하고 욕심내는 그런 모습. 예, 이런 갖가지 욕망으로 춤추는 존재. 언제까지? 평생을. 예,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설상가상으로
이 세상은 이런 가련한 존재들을 더 부추겨요. 뭐라고? 더 높이 손을 뻗어봐. 더 멀리 뻗어봐. 너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세상은 온통 또 이 가련한 존재를 부추기고 있죠.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항상 불만족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안식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거를 손에 넣었다고 해도 사정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거부해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 어떤 일을 저지르죠? 심지어 찾아가서 이 여자를 죽이는 일까지 해요. 요새 이런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좌절된 욕망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샘내고 질투하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자 그 다음엔 욕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강렬한 정욕이 가지고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늘 전쟁이죠. 살인과 싸움과 다툼이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그래도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시기해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닌데요? 나는 손에 넣었는데요? 나는 이 스펙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상냥하기까지 한 이 사람과 결혼했다고요. 나는 내가 정말 꿈꾸던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내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높은 연봉도 약속받았는데요. 나에게는 이제 큰 아파트도 있고 별장이 딸린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많은 재물도 있어요. 나는 얻었어요. 나는 얻었다고요.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니, 너는 얻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얻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1848년 운명하기 직전에 최초의 백만장자라고 불리던 부동산 왕 존 체이콥 아스토르는 자녀들에게 그 당시에 1840년에 2천만 불이 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도 이렇게 말했다죠. 백만장자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자신이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이 얻은 사람입니까?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이 진실로 얻은 사람일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얻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사람들의 칭찬, 명예, 출세, 찬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닷속에 있는 말미잘처럼 쉴 새 없이 손을 뻗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을 향해서 그토록 손을 뻗고 살으셨나요? 혹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얻어 만족을 누리려고 아직도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람들은 계속 욕심을 내고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얻음은 진정한 얻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을 꽉 움켜쥐는 순간 다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붙는 물과 같은 것이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와 구하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내 힘으로 얻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얻음이에요. 그리고 곧 사라질 거품 같은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과 중생한 사람, 좀 말이 어려우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당연히. 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뛰는 만큼 버는 거야. 내가 하는 만큼 성공하는 거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서 다투고 저기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얻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을 그곳에서 얻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영역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 아니야. 나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도는 실제적인 방법이 못 돼. 나는 내 식으로 일하고 싸워서 쟁취할 거야. 당신이 기도할 동안 나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겠어.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다툼과 싸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삶의 전쟁터에 날마다 나설 것입니다. 자신의 강한 팔과 능력이 자신에게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푸석푸석 썩어서 꽉 움켜쥐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빨간 사과를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좋은 거, 진정한 승리, 진정한 삶의 성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선한 것, 참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서성이지 말고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기도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기도는 형식만 있는 기도입니다. 형식만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정한 시간에 혹은 어떤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을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말하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지루한 어떤 일을 해치웠다는 듯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의 기도에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 자신의 영혼을 담지 않는 기도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를 뭘로 표현을 하죠? 향. 그쵸, 향. 예.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이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향 피우는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향을 피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죠, 불. 네. 불을 붙일 때 이들은 향이 되고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기도가 향이 되고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향연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에는 불이 전혀 없어요. 열기가 거의 없어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도, 믿음도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자리에는 차가운 빈 대접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에요. 기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냉랭한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이 냉담한 마음으로 늘어놓는 기도라면 그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은 그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도 나는 기도는 한다고요.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는 형식과 겉모양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기도에 있어서 뜨거움과 간절함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고 축복에 대한 기대도 없는 이러한 기도는 차갑고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뭘 얻고자 하시죠? 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는 항상 빈손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받지 못하는가?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간절하게 구해도 또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받지 못하는 기도, 실패하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뭐가 문제라는 거죠? 기도의 동기, 의도, 마음, 즉 속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동기는 사실 우리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무나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언제 한번 나를 크게 속여서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동기라면 그 사람의 친절함은 선이 아니죠. 그거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양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고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오랜 시간 매달린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 정욕, 세상에 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훌륭하고 고상해 보일 수 있으며 또 매우 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지극히 육적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분이 오직 구하는 것이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기를, 또 말씀을 잘 깨달아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를 경건한 목자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전지하신 주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그 사람은 평소 동료 목사보다 교인 수가 훨씬 적은 자신의 교회로 인해서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교단 총회나 모임에 가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들이 자신에게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교회가 커졌으면, 좀 번듯한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안에 정욕을 알고 있는 그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때로 가책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명쾌하게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내 설교가 능력 있게 돼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면 그거 하나님께 좋은 거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별 문제가 없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 그런 사람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주 쉽게 속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보십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커피를 사주고 또 식사를 사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만 지체들을 그저 사랑으로 섬기려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좋은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눈빛을 기대하고 후하고 인심 좋은 자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 기뻐서 섬기는 것이라면 이미 그 섬김은 정욕으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새어 들어가서 많은 선한 것들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구제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자신이 받게 될 어떤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다른 이들의 찬사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태도로 섬기지 않으세요.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어떠한 계산도 다른 동기도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고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면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일 하기를 기뻐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다른 그 어떤 다른 동기도 없으시고 그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그 순전한 목적 하나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아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속기가 쉽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어떤 청년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오고 아주 성공한 기업인들도 나오고 장관 출신이나 뭐 총리들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저렇게 명망 있는 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이 더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들을 보니까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저런 세상의 성공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도 저러한 명예와 부를 주세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요. 이런 기도 잘못됐나요? 드릴 수 있죠. 그쵸? 예,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얘야. 사람마다 내가 부르는 목적이 다른데 너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란다. 만약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니에요, 주님. 저는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바꿔주소서. 만약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친다면 이 청년의 동기가, 이 청년의 기도의 진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익과 그 자신의 욕망이 이 경건해 보이는 기도의 진짜 동기였던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정욕에 속임당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돈 욕심이나 어떤 허세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자기 삶을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것이 고생이든 안락이든 가난이든 부함이든 또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동기로 하고 계신가요?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바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하지만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지만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정직합니까?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실패하는 기도, 얻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잘난 자기 자신에게 구합니다. 그는 자신과 세상에게 만족과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에 그의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으며 그의 소원은 그저 차가운 소원일 뿐이며 그의 구함은 그저 형식적인 구함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딴 주머니를 차고 불순한 동기를 숨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는 기도, 주님께 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않아도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날마다 뛰어다니며 살지 않아도 그저 기도만 하면 10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든 것을 그만두고 기도하겠죠. 100억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 일할 필요도 없고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잘 필요도 없고 온갖 스트레스로 머리를 쥐어뜯지 않아도 된다니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나.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쉽고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우리가 구하면 믿음도 받고 지혜도 받고 성령의 충만도 받습니다. 큰 기쁨도 받고 놀라운 평안도 받습니다. 그저 구하기만 하면 받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주시는 분의 책임일까요? 주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선하고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듬뿍 쌓아놓고 누가 나에게 구하는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서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립시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어요.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돈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왜 저는 늘 변화가 없고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요? 주님, 그게 너무 슬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사라지도록 세상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소마교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눔 있으시면 잠깐 나눔을 먼저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낫겠죠? 예. 마이크를 다 켜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할 분만 켜실까요? 질문 있는데 해도 돼요? 네네. 그 기도가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는 게 정욕을 위해 구하는 거라서 응답이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로 바르게 구해도 주시는 때가 아니라서 늦춰지는 기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예. 이때까지는 너한테 성령 충만을 안 줄 거야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기를 이런 모든 기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주실 오직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안 들어주시는 거냐. 근데 어쨌든 동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라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그 때를 두고선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여하거나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라는 기도 같은 거,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 기도에 대한 동기가 정확하다. 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정확하다. 그렇겠죠. 예, 예. 내 기도가 더 담대해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예,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기쁘게. 그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기도고 목적도 올바른데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의 구원이나 또 아내의 구원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내가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재판관에게 와서 밤에 찾아와서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가 그 여인의 간구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귀찮게 함으로 들어준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간구하는 것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목적도 옳고 바른 간구라면 계속해서 인내하며 지치지 말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 때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당겨진다기보다는 그러면 그때가 그때였던 거겠죠. 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뭐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데 뭐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와서 땀뻘 온몸이 땀에 범벅이 돼서 나와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 그 뜨거움, 뜨겁게 기도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향한 열망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를 정말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냉랭하게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가서 정말 열심히 열망을 가지고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구하세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 정말 불이 내려지기를. 그래서 그 불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성공하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을 얻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진짜 진정한 얻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도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다 관두고 아마 기도만 할걸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계속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죠. 골방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체험하시는 2021년 되시길 바라요. 예, 또 혹시 1절에서 3절까지 묵상하시면서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다른 게 혹시 특별히 없으시면 어느 분이 이렇게 손 들고 표해 주시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섬주자매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실까요? 네, 섬주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는데 저희가 저희의 기도를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생각해서 저희의 기도가 저희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런 동기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가 차갑고 몸이 건조하지는 않은가 이 시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 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들인지 아니면 공허하고 그냥 차갑고 건조한 기도인지 저희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도할 때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저희 기도가 정말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정말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31일 날 안 남았는데 네. 목요일 날 다시 다 받으셨죠? 쪽지 꼼꼼히 잘 기록하셔가지고 제가 기창의자님 서울이신가요? 원주세요? 끊어진 것 같은데요? 원주예요. 아, 형제님 그거 받으셨어요? 목요일 저녁에 다 참여하셔서 송구영신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 복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일 되세요. 안녕. 안녕. 네.